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려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뱀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가원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완수하는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에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읽었는데,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은혜를 가리키고, 또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두 단어로 하면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얻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거듭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그 수용하고 또 믿음을 얻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철저히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고난의 경험들을 그가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어요. 그리고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앓고 있는 불치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병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고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특히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자였어요. 그러한 자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그 사도적인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곧 그가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이 고치지 못할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가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30절에도 보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와의 논쟁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말하자면 자신들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지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것처럼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그 고난당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불치병을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히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또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오고 갔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가 앓고 있던 연약함,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 당하였던 모든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빌립보 1장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바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그가 기뻐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과거 우리가 지녔던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부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로 선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거룩한 본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여러 지역을 거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구약 말씀과 또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과 같이 두 사도가 회당에서 오래 있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고니온 지역 사람들이 두 패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 패는 바울을 쫓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쫓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당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유대인들의 픽박이 단순히 조롱이나 비난에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스데반이 그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돌로 맞게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망했다라는 말은 피신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바울이 일으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즉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또 베드로가 대등한 사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도권을 부정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으니 나에게도 사도의 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모든 참음이라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특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동등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부터 이제 기록된 것처럼 무리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참으로 바울에 의하여 일으킴을 당하는 것을 보고 무리가 일제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에게는 스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이고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인
바로 제우스 신을 말하고, 허메라고 하는 신은 헤르메스 신을 가리키는데 웅변의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허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자, 이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신들의 형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종교성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기 위하여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올 때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길을 가도록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도록 묵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과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또 사람과 같이 눈과 코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지나간 세대에는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길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과 양심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공허함을 달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조각물에, 조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서 묵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을 결코 이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너희는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였었고 하나님 없던 자였었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각자의 길을 가도록 그냥 묵인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후로는 어떤 사람이든 또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각자의 그 삶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징치하지 않으시고 또 묵인하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었었고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겸하여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한 것처럼 세상 만몬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비록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3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은 비록 보이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에 끌려 사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즉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전파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주 안에서 자랑하자. 주 안에서 자랑하자.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